잘들 지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참 치열하게들 살다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모이게 된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포도주 떨어진 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보통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할 때 포도주가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을 때 그게 이제 병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희석해서 물 대신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포도주가 들어간 거니까 어쨌든 포도주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포도주가 있고 진짜 포도주가 있고 먹으려고 잔치하는 이런 포도주인데 이게 이제 잔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 결혼 준비 어디 갔어요? 우리 어디 갔어요? 결혼 준비하시는 우리 자매 하나 있잖아. 그 자매도 알겠지만 결혼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준비할 체크리스트들을 다 해가지고 했을 텐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결혼식은 이제 망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과 비슷하냐면 신랑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거나 신랑이 안 나타나거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큰일이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만 딱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지체들도 자신의 미래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다들 지금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능도 준비하고 또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취업이면 취업, 결혼이면 결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이면 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건 뭐냐면 포도주가 없다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나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길이 안 열릴 수도 있는 여지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지체들이 늘 불안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도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식은 금방 끝납니다. 이제 이거는 모든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결혼식이 끝날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도 우리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씩 가는데 우리 자매들의 지체들의 형제들의 이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주님을 잘 신뢰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잘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잘 보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이 거래관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잠재의식들이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반대로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않아서, 길 열어주시 않아서 나는 망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제가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 인질 잡힌 사람들의 모임인 건가 지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해줄 거니 나한테 잘 보여.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속으로도 잘 모이고 봉사도 잘해.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내 삶에 한계가 생기고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방식인 거죠. 그게 로마 황제가 나에게 평강을 줬으니까 로마 황제를 인정해 줘야죠. 안 그러면 황제가 나를 해코지할 거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낙심과 실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놓고 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지체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지체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체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지체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알고 예쁘게도 있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내면의 속사람이 죄가 많은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다? 잘 보고 계신다. 나를 잘 보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끊임없이 힘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종종 듣는 안 좋아하는 단어 뭐냐면 다 해봤어요. 목사님 기도도 해보고요. 말씀도 들어보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집회도 참석해보고요. 봉사도 해보고요. 선교도 가보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는데 뭘 다 해봤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근데 해보니 어떻든가요? 내가 해보는 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제가 거꾸로 그런 질문들을 막 할 때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다 해봤니? 예수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실 신앙생활은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딱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봉사 안 하면 막 따라와서 막 목 조르고 꿈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건 그 귀신들이나 하는 방식이죠. 전통 그런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묘를 옮겨라 막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방식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무속 신앙에서나 하는 얘기인 거고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없다 할 때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애를 썼지만 속된 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깜냥에 최선을 다해봤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딱 드러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뭘 말씀하셨나요?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돌 항아리는 정결례에 쓰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먼저 손을 씻을 때 그 손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한 높이로 보면 보통 뭐 천차만별이지만 제 키로 봐가지고는 한 허리쯤에 오는 그런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거기에 이제 입구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죠. 거기에 몇 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6개. 오늘 뭐 말씀 다 읽었잖아요. 6개에 가득 물을 채워라 해서 갖다 떠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6개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6개였다는 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1, 2, 3, 4, 5, 6 우리처럼 이런 셈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고 숫자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하는 숫자가 몇인지 아시죠? 예, 우리 지들 다 알 거예요. 럭키 7, 7, 10, 12 이게 완전수예요. 근데 6은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돌 항아리 6개 같은 거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철저히 준비를 해도 돌 항아리 6개 같은 것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인데 그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돌 항아리 6개를 채워서 갖다 떠줬더니 포도주가 돼서 잔치가 다 잘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부족한 일을 채우시는 그분이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결혼식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를 부족한 일을 채우는 7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지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육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육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칠로 되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지체들이 노력하고 애쓰다가 만약에 길이 여기 아니야, 이게 안 열릴 것 같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다른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도망칠 길이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다시 사로잡혀 가든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여셔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를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바로의 모든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으면 심지어 내 앞에 어떤 실수가 있거나 또 실패가 있거나 가로막힘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여셔서 우리 지체들이 꿈꾸던 것들보다도 더 온전한 7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정결례에 따라 아기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다.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워서 갖다 떠줬더니 회당장이 아니라 이 결혼식 연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거를 내는데 너희는 끝까지 좋은 걸 냈다 하면서 어떤 결혼식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결혼식을 잘 치렀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들은 그렇게 길이 열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꼭 믿고 잘 도전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인생일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극비를 듣습니다. 극비.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순간 이 잔치는 이제 엄청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랬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최선인 거죠.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아들이지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면박을 주시는 것 같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죠. 5절의 말씀 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안 하고 싶은데요 라는 뉘앙스를 빚었어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갖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지체들 믿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내면을 꼽아보면은 뜯어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나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나의 행복,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기대감을 가져가야죠.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기대감을 한 주간 가지면서 삽니까?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 주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스러운 일을 일으키실까? 그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 꼭 하세요. 연애 꼭 하십시오.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만나러 3시간을 전철을 타고 갈 때 오늘은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지체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일들을 꿈꾸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 속에 마음이 담겨야죠. 하나님께 대해, 주님께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관찰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거나 잘 믿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시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시대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사랑스럽게 인도해 주실 분인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니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시대들이 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대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죠. 우리 지체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목사님들도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이라고 기도하죠.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주는 술주자가 아니죠? 와인님, 소주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이라는 건 주인 주자를 쓰는 거죠.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사실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거부감이 들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딱 마음이 다가오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에서 보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비상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돌 항아리 6을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아구까지 꽉 채워라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 꽉 채웠어. 어떻게 하실라나?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떠서 갖다 줘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직접 갖다 주지 그러려면. 예수님이 떠서 나는 못해요. 이거 이거 왜 물을 갖다 줬어? 포도주를 달라 그랬더니 그 욕은 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에게 하인이기 때문에 떠서 갖다 줬고, 떠서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개연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일하시겠어?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예배생활 별로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전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리더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쟤 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체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이해와 생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한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몰상식하게 신앙생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라고 쓰고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힘이라고 쓰고 자기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 지쳐서 쓰러져서 실망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지체들이 이 자리에 오늘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무엇을 보려고 청년부 모임에 오늘 나왔습니까? 절망감에 조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다시 절망감을 다시 또 느끼게 될 겁니다. 지친 마음을 충전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가는 순간 점점 방전되는 삶을 살겠네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몇 번 하다 보면 교회만이 아니고 영화도 나에게 마음에 충전을 주더라. 술도 나에게 마음에 회복을, 위로를 주더라. 나에게 무슨 레크레이션, 나의 이런 취미들도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취미생활 하듯이 종교생활을 그 정도 수준에 두는 삶이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패닉에 빠지는 인생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지체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체들을 이끌고 가시다, 주도해서 이끌고 가시다고 하는 걸 경험시켜 주시려고 복음을 지체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내가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 듣고 대충 믿어도 구원 받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는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심지어 아주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지체들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 포도주가 떨어진 돌 항아리 6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칠이 되셔서 정말 우리 지체들의 삶이 항상 풍성한 결혼잔치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주님, 내 삶은 이 6개 돌 항아리 같아서 정말 준비하면 할수록 불안감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삶 가운데 돌 항아리 7개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나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뒤돌아보면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루의 돌항아리 6개 같은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불안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끝도 없어서 참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잃는 우리 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항아리 7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리아가 보였던 것처럼 너희는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내 삶에 지금 이 결핍을 느끼는 문제,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대로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 지체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마침내 하나님 주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결혼식이 잘 마친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인생도 마침내 복되게 하시고 의미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위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기에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쉬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도 무엇인가 자꾸 애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돕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또 내 삶에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위탁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 6 위에 주님께서 7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허무해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가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꿈꾸고 애쓰는 것 진로들 가운데 방향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참 이렇게 행복했구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로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 안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부족한 삶들 가운데, 인생에 치명적으로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결핍의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